말씀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자다가 깰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요즘 요 근래에 언제 가족의 감사함을 느끼셨나요? 저는 새벽에 제 아내가 저를 깨워줄 때 그때가 정말 감사함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새벽 설교 준비가 조금 덜 됐어요. 그래서 시계를 평소에는 3시에 일어나는데 그날은 2시 반에 일어나겠다고 시계를 맞췄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알람이 울렸는데 제가 일어났을까요? 못 일어났을까요? 일어났어요. 그래서 나는 내 스마트폰에서도 알람이 울리지 아이패드에서도 알람이 시끄럽게 울리지 나는 일어났어 하고 알람을 다 껐어요. 다 끄고 거실에 나갔는데 거실에 나가서 말씀을 준비하려고 보니 갑자기 피로감이 확 몰려와서 내가 잠깐만 눈을 붙여야지 하고 거실 바닥에 잠깐 누웠는데 깊이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제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일어났어요. 이야, 그 부드러운 음성에 갑자기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그래서 시계를 탁 보니까 4시가 된 거예요. 큰일 날 뻔했잖아요. 여러분, 제가 제 새벽 설교를 하면서 가장 상상하기 싫은 상상, 그게 뭔 줄 아세요? 새벽 설교가 5시 반에 시작되는데 6시에 일어나는 거. 그거는 진짜 제가 정말 상상하기 싫은 그런 시나리오예요. 지금까지는 다행히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이 첫 번째 그런 날이 될 뻔했는데 저는 제 아내가 깨웠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깨워주신 것 같았어요. 얼마나 제 아내가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때로 이렇게 누군가의 부드러운 음성을 듣고 잠이 깰 때도 있지만 때로는 누군가의 고함 소리를 듣고 잠이 깰 때도 있습니다. 제 아들이 중동의 이라크의 미 해병대원으로 파병을 나갔을 때 일입니다. 그때 중동의 이란, 이라크 그리고 미국 사이에 굉장한 긴장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란의 혁명군 수비대라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해외 공작을 담당하는 부서가 쿠드스 군이라고 있어요. 그 쿠드스 군의 군사령관, 이란의 해외 공작을 총 담당하는 쿠드스 군 사령관 이름이 솔레이마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이란에서 이라크 공항에 내리자마자 미국에서 원격으로 공격을 해서 그 일행을 다 제거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란에서 이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이란에서 경고를 했습니다. 미국 군 기지가 이라크 안에 곳곳에 있었거든요. 그때 너희들은 이제 조심해라 이런 경고를 날리고 그날 이제 미사일을 발사를 했었어요. 근데 그날 미사일이 발사되던 그 밤에 제 아들이 이제 불침번을 썼던 거예요. 불침번 보초라고 하나요? 그걸 쓰고 이제 숙소로 가는 길에 그 비상 안내 방송이 나오는 것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병사들이 다 잠자고 있는 그 큰 숙소에
거기에 가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서 일어나 하고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그 몇 번을 일어나 하고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문을 모르는 그 해병대원들이 전부 일어나서 무슨 일이냐, 그러니 이제 몇 분 후면 이란의 미사일이 이곳에 도착한단다, 이 얘기를 했을 때 이제 그 아들의 외침을 듣고 그 해병대원들이 깨어나서 그 부대가 이렇게 대비를 할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때로는 부드러운 소리로 우리가 잠을 깨면 좋겠지만 때로는 누군가의 고함 소리로 잠을 깰 때도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때로는 누군가 옆구리를 툭툭 쳐서 우리가 잠을 깰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왕은 그 유대의 분봉 왕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친유대주의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신자들에게 호감을 갖도록, 그래서 기독교 신자들을 박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순교자가 나왔는데 사도 야고보를 죽였어요. 그러고 보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음에는 베드로를 죽이자. 그래서 베드로를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튼튼히 지켰죠. 감옥 안에 군사를 함께 넣어가지고 베드로 왼쪽 오른편을 다 지키게 했습니다. 그 사이에 지금 베드로는 누워서 자고 있는 거예요. 바깥에는 물론 또 파수꾼들이 또 있죠. 자,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베드로 구출 작전을 하신 거죠. 그때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들 전체가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냈는데 그 천사가 베드로를 베드로야 일어나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옆구리를 툭툭 옆구리를 친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보자 급히 일어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천사의 말을 듣고 천사의 안내를 받아서 무사히 그 감옥을 탈출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어떤 때는 고함 소리를 듣고, 또 어떤 때는 옆구리를 툭툭 치면서 이렇게 깨움을 받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죠. 여러분 이것이 저의 경우에는 제 아내가 깨웠지만 그 이라크의 미군 기지에서는 우리 아들이 소리를 질러서 깨웠지만 또 그 감옥 안에 베드로를 깨운 것은 천사였지만 그 모든 깨운 사람들의 그 배후에, 그 깨운 천사의 배후에 하나님께서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깨워주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자,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한 너희가 아멘. 자, 여기에 하나님이 깨우신다는 얘기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말 성경에는 발견하기가 힘들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그러니까 누가 깬다는 거죠? 알아서 깨야지. 너희가 깨야지. 깨는 주체가 우리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이 쓰인 원문, 헬라어 원문에는 깰 때가 수동태로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좀 더 완벽하게 번역을 한다면 이렇게 될 거예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깨움을 받을 때가 벌써 되었나니, 그런 뜻인 거예요. 자, 깨움을 받을 때, 이건 또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 자다가 깨는 사람이 있고 자다가 깨워주는 사람이, 깨워주는 분이 계시다, 그 뜻이죠. 그런데 그 깨워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네, 제 아내의 목소리였지만, 제 아들의 외침이었지만, 천사가 툭툭 옆구리를 쳤지만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되든 말든 너 책임이잖아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깨워주시니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우리 박수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자,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왜 깨워주시나? 여러분, 왜 깨워주신다고 생각하세요? 깨어나야 될 때 깨어나지 않으니까. 쉽죠, 여러분? 깨어나야 될 때에 깨어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 사랑이 가만히 계실 수가 없어서 깨워주신다, 그 뜻이죠. 여러분, 제가 새벽에 이제 5시 반에 설교를 해야 되는데 계속 자고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깨어나야 되는데 안 깨니까 제 아내를 보내서 깨워주신 거죠. 여러분, 미사일이 날아오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냥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미사일이 오는 것을 대비해야 되니까, 그 숙소를 떠나야 되니까, 그래서 일어나야 되겠는데 일어나지 않고 있으니까 깨우는 거죠. 또 베드로 구출 작전이 시작되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계속 자고 있으니까, 깨어나야 되는데 깨어나지 않으니까 툭툭 치면서 깨워주시는 거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힌트로 보여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죠. 그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또 하나님은 왜 깨워주실까요? 때가 긴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래, 조금 더 잘 수 있지, 조금 더 잘 시간이 있으면 놔두실 거예요, 좀 쉬게. 그런데 때가 긴박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를 나타내는 말이 성경에 몇 가지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쓰는 몇 시 이런 때를 나타내는 말이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기간, 그런 걸 나타내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자다가 깨움을 받을 때, 이렇게 쓰인 이 때는 그 두 가지가 다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쓰이는 때는 무엇인가? 긴박감을 나타내는 때. 그러니까 농사로 말하자면 봄에 파종하지 않고 여러분 여름에 가을에 파종해도 될까요? 안 되죠. 농사 망칩니다. 봄에 파종하지 않으면 농사 망치는 그때를 나타내는 단어가 지금 여기에 쓰인 거예요. 가을에 곡식이 이제 다 익었는데 이 곡식을 추수하지 않으면 나중에 곡식 알이 툭 터집니다. 곡식을 추수해야 되는데 추수하지 않으면 추수 망칠 그때, 그런 단어가 지금 여기에 쓰인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다가 깰 때,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자다가 지금 깨지 않으면 망쳐, 신앙생활을 망쳐. 이러한 때를 지금 여기에 그런 단어를 써놓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지금 놓치면 너 안 돼,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때 깨어있지 않으면 주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깨워주시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왜 모든 자녀들을 깨우시는가?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 로마서 13장 1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웠습니다. 아멘. 자, 여기에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이에 구원이 왔다, 더 가까이에라는 이 말은 신구약 통틀어서 여기에만 쓰였어요. 더 가까웠다. 더 가까웠다는 말은 처음 믿을 때도 가까웠다, 그런데 지금은 더 가까웠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때가 언제인가?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때부터가 말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옛적에 선지자들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말세, 그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의 입으로 친히 말씀하신 것은 말세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부터가 말세인 거예요. 그런데 그때로부터 지금 얼마나 시간이 지났냐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그때도 말세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지가 지금 벌써 어떤 분은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되신 분도 50년 되신 분도 계시고, 그러니 주님께 그 구원의 때가 더 가까웠다. 지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구원의 때,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재림의 때,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에서 구원은 세 가지 종류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예수를 믿어서 의롭게 되는 구원, 그거를 칭의라고 하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을 때, 의롭게 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성화의 구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상태로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영화의 구원. 그런데 그 영화의 구원은 언제 이루어진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처음보다 더 가까운 줄 알라.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가 처음보다 더 가까워졌다, 이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세는 어떤 자세일까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겠어, 이런 자세 말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려면 100년은 걸릴 것 같아, 이런 자세도 말고, 적어도 30년은 걸리지 않겠어? 이런 자세도 말고, 예수님께서 바로 저 건물 모퉁이에 계시는 것처럼, 그래서 주님이 한 걸음만 내디디시면 바로 우리 눈에 보일 것처럼, 그러한 자세로 살라고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깨어야 될 때 깨지 않으면 깨워주시고, 또 그때가 긴박하기 때문에, 절박하기 때문에 깨워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주님께 늘 감사를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거 하나님이 우리를 깨워주실 뿐만 아니고 깨어 일어나는 방법도 설명을 해주십니다. 자, 로마서 13장 우리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이런 말씀인데, 로마서 13장 1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다시 읽어보실까요?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아멘. 깨어나는 그 일은 무엇인가? 어둠의 일을 벗어라,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이것이 바로 깨어나는 내용이고 방법이죠. 자, 그러면 어둠의 일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자, 13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자, 여기에 보시면 방탕하는 거, 술 취하는 거, 뭔가에 취해 있는 그 상태, 또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뭔가에 탐닉한 상태, 빠져버린 상태, 그리고 다투거나 시기 다툼. 자, 시기 다툼은 뭐죠? 내가 더 인정을 받고 내가 차지해야 되고 내가 더 잘 돼야 되고, 이것 때문에 시기 다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종합해 본다면 결국 요한일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이것을 벗으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에 별로 이렇게 공감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목사님, 그리고 하나님, 저는 지금 요즘에 예배 잘 드리고 있죠. 봉사도 잘하고 있죠. 다 잘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저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 말씀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한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로마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아심받은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쓰고 있다는 뜻은 그 성도들도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죠? 자, 그래서 비록 내가 지금 그런 상태에 있지 않다고 해도 나도 그럴 수 있다, 이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더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어떤 미국에 이제 부흥회를 오시는 목사님, 부흥회를 오신 목사님이 한 번은 부목사님을 대동하고 미국에 오셨나 봐요. 그런데 숙소에서 들어와서 이제 일을 마치고 숙소에 들어와서 TV를 탁 켰는데 TV 채널이 무슨 채널인지도 모르고 켰는데 그만 거기에 포르노가 나왔대. 포르노를 모르시나요 혹시? 그런데 다음 날 그래서 하다가 몇 장면이 지나간 다음에 그걸 끄긴 껐대요. 그런데 다음 날 새벽에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머릿속에서 그 장면이 왔다 갔다 어른어른 하는 거예요. 다음 날도 마찬가지. 그래서 미국에서 있는 동안 너무 괴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 그 고민을 부목사님을 잠깐 불렀답니다. 내가 솔직히 고백하는데 내가 지금 애로가 있다. 그때 봤던 그 포르노 영상의 그 장면이 계속 어린거리는데 목사님은 괜찮으신가? 물어봤더니 목사님 저도 괴롭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분이 결단을 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같이 기도하면서 몇 개월 지난 다음에 그게 사라졌다고 해요. 여러분, 요즘에 보면 유튜브 그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튜브 자기가 관심 있는 내용만 추천 영상이 오면 좋은데 전혀 거기에 음란한 그런 링크도 거기에 함께 뜨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만일에 내가 보기 시작하면 계속 그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튜브라는 거는 우리만 보는 게 아니고 우리 자녀들한테도 오픈되어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얼마나 위험한 영적으로 위험이 많은 곳에 살고 있느냐, 그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언제나 깨어서 주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면 손대지 마시고 기뻐하는 길이 아니면 발을 들여놓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이제 대학 시절에 정말 예수를 잘 믿었던 분들, 그분들이 지금도 예수를 잘 믿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학생회장을 했어요. 중등부 회장, 고등부 회장, 또 대학교에서 어떤 서클에 대표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 중에 지금까지도 잘 믿고 계신가? 그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분 한 분은 유감스럽게도 그렇게 헌신되게 잘 섬기셨던 분이 지금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고 계세요. 여러분, 그분이 대학 시절에 그렇게 예수를 잘 믿었는데 취직하고 바로 그렇게 됐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분이 처음에는 계속 봉사도 하고 또 예배도 잘 드리고 또 헌금도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조금씩 내가 너무 바빠서 한번 교회에 빠지고 내가 출장 가야 되니까 또 좀 몇 번 빠지고 또 직급이 올라가니까 내가 우리 부하 직원들 사기를 위해서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서 조금씩 내가 뒷걸음질 친 거죠. 그랬더니 오랜 세월이 지난 어느 날 내 모습을 봤더니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고 내가 신앙인인가? 자신 있게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누가
방탕하고 술 취함에 빠져 있겠습니까? 또 음란하고 호색한 데 빠져 있겠습니까? 시기와 다툼에 깊이 빠져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유혹을 받기 시작했다면 이거는 너무 그렇게까지 믿을 필요 있겠어요?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정도는 내가 양보할까? 이런 마음이 들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미 혹시 그러한 내가 나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그래서 조금 발을 들여놓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오늘 이것이 주님의 음성이라고 믿고 십자가 앞에 나오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대적 마귀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도 너무 잘 아십니다. 마귀는 한번 우리가 어딘가에 발을 들여놓게 되면 그것에 발을 빼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역사하는 것이 악한 원수 마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예로 들자면, 대한민국이 어느 날 갑자기 길거리에서 전도하면 불법이다, 공공장소에서 기도하면 혐오감을 주었다, 체포된 그런 일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 첫 단추가 무엇인가?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차별금지법. 들어보셨나요? 차별금지법이 만일에 통과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마치 나무를 쪼갤 때 쓰는 쐐기처럼 한 발을 비집고 들어가서 그거를 기점으로 해서 성 이데올로기, 그런 것들이 무너지고, 교육계 또 무너지고 도미노처럼 무너져서 언젠가 영국의 지금 일부처럼, 영국의 모든 곳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어떤 지역에서는 길거리에서 전도를 하면 체포된다는 거예요. 공공장소에서 기도하면 체포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것이 우리 나라를 위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내가 한 발을 양보했을 때, 두 걸음을 뒷걸음질 쳤을 때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그것을 깨달으시고,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뜻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뜻이죠. 자,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옷은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태도, 그 사람의 정신 행동에 영향을 줍니다. 대한민국 군대가 왜 입고 들어갔던 옷을 전부 장정소포 그래가지고 집으로 보내주고 파란 제복, 군복을 입게 하겠습니까? 제가 1990년도 3월 달에 공군에 입대했는데 저는 입대하고 그때 이제 어떻게 되는지, 무슨 일이 있는지를 잘 모르고 괜찮은 옷을 입고 갔습니다. 그런데 입대하던 신체 검사가 딱 마치고 보낼 사람 보내고 나머지 사람들을 모으더니 갑자기 입은 옷 그대로 운동장에서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마침 그때 약간 습기가 빗방울이 조금 있어서 습기가 있는데 그렇게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해놓으니 옷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흙이 여기저기 묻고 그거를 소포로 싸서 집에 보냈으니 우리 어머니께서 얼마나 놀라셨겠습니까? 왜 대한민국 군대는 입고 온 그 그 옷을 그냥 입고 훈련도 받게 해주지, 그 옷을 다 벗기고 제복으로, 군복으로 입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어떤 옷을 입었는가가 자기의 정체성,
자기가 어떤 마음, 어떤 자세, 어떤 태도로 하는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둠의 일 그거 다 벗고 옷처럼 낡은 옷처럼 싸제 옷처럼 벗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생각하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행동, 합당한 생각, 합당한 말을 생각하게 되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부르심답게 부르심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를 깨워야 될 때 깨워주시고 어떻게 깨움을 받아야 될지를 다 방법도 가르쳐 주시고, 자 그랬는데 우리가 진짜 주님의 깨우심을 받았다면 그 결과는 어떤 모습이 될까요? 그 결과는 주님의 구원을,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그러한 자세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이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느라고 돌로 맞아 죽을 뻔했고 강의 위험, 사람의 위험, 동족의 위험, 산의 위험, 모든 위험들을 다 겪은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 이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러면 제 마음에 이해가 너무 잘 됐어요. 그런데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내게 주실 것이면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 말씀이 제가 이해가 잘 안 되었습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의의 면류관을 받는 것이 너무나 합당해 보이는데 주님의 나타나심,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했다고 이렇게 의의 면류관을, 사도 바울이 받은 그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가? 그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할 수 있을까요? 주의 재림을 누가 사모할까요? 주의 재림을 다 뭐 한 사람일까요? 주의 재림이 준비된 그 사람이 주의 재림을 사모할 겁니다. 여러분, 어버이날이 다가와요. 그런데 내가 우리 부모님께 드릴 귀한 선물을, 정말 귀한 선물을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 그 아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어서 빨리 어버이날이 됐으면 내가 이 선물을 빨리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있잖아요. 자, 소풍 갈 마음의 준비를 다 한 어린 학생은, 나는 소풍 갈 마음의 준비가 다 됐어. 일주일 전부터 됐어.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소풍 날이 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일주일이 긴지 그렇게 기다리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한 그 사람은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그렇게 사모한다는 것이죠.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한다는 것이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만일에 예수 믿지 않는 우리 형제가 있다. 그러면 내 마음에 늘 부담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나는 우리 형제가 예수 믿게 내가 전도하지 못한 것, 그거 책망받을 일이니까 얼마나 신경 쓰이겠습니까? 그래서 전도를 하는데, 그런데 반응은 무엇입니까? 야, 너 그렇게 하려면 우리 집 오지 마. 너 그런 얘기 하려면 다시 우리 집에 오지 마. 이런 얘기 들어보신 분 계시죠? 아니, 친구가 그렇게 다정하게 얘기 잘하던 친구가 예수님 얘기만 하면 야야야 밥 맛없다, 야 관둬, 그럴 경우 우리 만나지 마, 이런 말도 들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 예수
예수님 다시 만날 준비,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했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그 모든 핍박을 다, 억울한 거, 나쁜 말 다 듣고 전도를 완수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자리에 선교사님들도 계시지만 우리 인도의 선교사님, 인도 지역 중에서도 잘 사는 주가 있고 못 사는 주가 있는데, 우리 저 선교사님 사시는 그 지역은 인도에서 가장 못 사는 지역, 그러니까 호텔에 들어가도 쥐가 나오고 그런 지역에 사시는 우리 선교사님, 그 지역에 그냥 살아라. 내가 생활비 보내줄 테니까 거기서 좀 살아봐. 그렇게 해도 살기 싫은 곳, 주님 때문이 아니라면 살기 싫은 곳, 그런 곳에 지금 살고 계신 선교사님. 그런데 그 지역에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영혼들을 구원하겠다고 그렇게 좋지 않은 환경 가운데서 때로 맞기도 하고, 인도의 무식한 청년들한테 맞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들, 맡겨주신 영혼들,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완수하려고 어느 날 하나님, 제가 저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했습니다. 이제 저는 이 세상에 더 이상 이제 아무 한이 없습니다. 여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날이 올 때, 그게 바로, 그 모습이 바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모습이니까. 그러니까 상 받는 거구나. 그러니까 나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자신뿐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이 의의 면류관을 받는 것이 합당하구나, 이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으리라? 핍박이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야, 꼭 너처럼 믿어야 되냐? 야, 너무 과한 거 아니냐? 그렇게까지 예수를 믿어야 되냐? 이러한 손가락질도 당할 때 있죠. 또 핍박을 아예 그냥 예수 전도한다고 의절을 하자, 아니면 전도하러 갔다가 몰매를 맞는 경우도 있죠. 그렇게 살다 보니 주님 재림하시기만을 기다리는 그러한 자세가 된다는 것이죠. 솔직히 사도 바울도 뭐라고 그랬죠? 나는, 내 바람은, 내 마음속 깊이에는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것을 더 바란다. 이 상에 살고 있는 것보다 나는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을 더 원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 같지가 않아. 여러분들을 돌보라고.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 살든지 죽든지 거하든지 떠나든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지금 주신 이때가 깨어날 때인 줄 믿으시는, 이때를 깨달으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가 아니면, 깨어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이때가 아니면 우리는 내일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내가 너로 하여금 깨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게 한 그때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그때에 상급받게 하려고 너를 일으켜 세운 그때다.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그 간절한 긴박한 그 심정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은 어떤가? 나는 오늘 예수님이 왔으면 좋겠다. 아니면 나는 주님이 조금 더 시간을 주시고 오시면 좋겠다. 아니면 주님이 조금 먼 훗날 오시면 좋겠다. 여러 가지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이 뭘 나타내고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얼마나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나타낸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제는 깨어 일어날 때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깨우시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좋으신 고마우신 아버지이십니다. 깨어나야 될 때를 알지 못하고 자고 있으니까 깨워주시고, 때가 긴박한데 지금은 추수철이야, 지금은 씨를 뿌려야 될 때야. 그런데 그때를 알지 못해서, 긴박함을 알지 못해서 자고 있어서 주님 또 깨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먼 것 같지만 실은 저 모퉁이에서 주님께서 한 발짝만 더 앞으로 오시면 그때 이 세상의 끝날이 될 거야, 그날이 재림이 될 거야. 이렇게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를 깨워주시는 그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